번져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귀한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지나서 성령 강림 주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오늘은 부활주일 지나고 6번째 주일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 지나고 7번째 주일 되는, 그래서 77절, 77의 49에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 다섯 오자 열순자 써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일이 그렇게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또 성령 강림 주일을 한 주 앞둔 가운데에 오늘 말씀이 또 한 번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 말씀 가운데에 한 말씀 구절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 보면 내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로서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기를 축복하며, 그리고 2절 내게 들은 바, 바울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또 디모데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의 모든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건 내가 내 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세상은 이것을 두고 운이 좋아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요사이 자기계발서를 비롯한 많은 책들 가운데에서도 이 운을 다룬 내용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표현되면서 과거보다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운이라는 것을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번역하면 은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의 계속해서 눈을 떠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만남은 정말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유명한 사람을 내가 작정해서 저 사람 반드시 꼭 만나야겠다라고 해서 마음 먹고 어떻게든 어렵게 해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만남들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또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런 대부분인 것이죠. 부모님도 내 의지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자녀도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자녀를 내가 낳았지만은 내가 그런 자녀일 줄 알고 낳은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훈계하다가 어디서 너 같은 애가 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모님도 자녀도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거죠. 또 배우자도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좋아해서 내가 결정해가지고 내가 결혼한 거다? 뭐 당장에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돌아보면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고 긴 시간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내가 내 의지로 그 수많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 만나보고 심사해서 만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선생님도, 친구도, 또 현장 가운데에서의 모든 만남들, 또 우리의 이 만남도 다 내 힘으로 내가 알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참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 만남을 넘어서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거, 주어지는 만남에 대한 감사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신 일들이 다 중요하고 또 어떤 특정한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것, 만나서 어떤 내용, 어떠한 사건들, 또 전하신 말씀들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저 만나 주셨다. 요 하나를 넘어서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이고,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이고, 주님의 옷자락 만진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신 것이죠. 제자들과도 함께 하신 일들이 많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들이 참 많지만은,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보면은 제자들 그냥 만나 주신 거죠. 3년 반을 만남으로 함께 하셨던 거죠. 제자들이 후에 사도가 됩니다. 이 사도의 권한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하고 뭐 했다? 예수님께 어떤 말씀 들었다? 그럼 그 다음 문제고, 예수님하고 함께 했다. 예수님 만났다. 요 자체. 계속해서 만남의 시간을 3년 반 동안 가졌다. 이 자체를 넘어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다 대할 때마다 만남의 귀함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어떤 사건을 일으키심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심으로, 하나님 사명을 맡기심으로 진행하시고, 또 주어진 말씀 역시도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지게 하심으로 진행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려 한다면, 그러한 영적인 욕심을 내려고 한다면, 어떤 특별한 징조를 구하거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계시를 받으려고 한다거나 어떤 신비적인 무엇을 구하기보다는 순간순간 주어지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만도 원래 있었던 만남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만남, 그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가는 만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주어지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기본 진리를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진행하심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만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이 보여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만남이든지요, 꼭 만남을 두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만남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자 허락하신 만남일까?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고자 하는 것일까?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것을 내가 생각하는 너무 좋은 만남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사람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너무 힘이 되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이 배우게 하시는구나, 이것도 귀하지만요, 그러나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모든 만남까지도 그 당장에는 왜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할까? 이 사람을 만난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원망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만남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준비하셨던 것이구나, 만남을 진행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 시간 지나서 그 사람과의 그 만남의 순간을 통하여서 또 그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것을 계획하셨고 이것을 준비하셨고 이렇게 인도해 가셨던 것이구나를 반드시 돌아보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되든 부정적으로 생각되든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만남은 우연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게 너무 귀한 노래이지 않습니까? 뭐 가창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가수분들 많아도 제 기억으로는 노사연 씨를 넘어가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노래, 그 후렴에 사랑해 사랑해 너를 할 때 그 입이 이만해지면서 사랑해 너무 이게 막 벅차오르는 거 느껴지지 않아요? 그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너무 귀한 노래인 것 같아요. 만남에 대한 뭐 그 송창식 씨의 우리는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군요. 만났다라는 게 그 순간 딱 만났다라는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여기대로 정신없이 살다가 여긴 여기대로 정신없이 살다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여기대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다가 그 순간 하나님 계획하신 그때에 바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뜻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출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남은 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이어가신다. 하나님 분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상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따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고 전달되게 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꼭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TV 프로그램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봤던 프로그램 중에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벌써 한 몇 년 됐어요. 개척하고 얼마 지나서 전국 노래자랑을 나갔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에 동대문구 온다 그래가지고 나갔거든요. 이걸 절대 너무 이렇게 나쁘게 보시지 말고요. 그때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노래를 잘한다는 말을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제가 잘하는 줄 알고 전국 노래자랑 한번 나가야겠다. 그래서 그때 생각으로는 그때 교회 막 한 명 왔다 가고 두 명 왔다 가고 이럴 텐데 그래도 전국 노래자랑 타이틀 하나 달면은 좀 전도하고 이런데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게 괜찮지 않겠는가? 그 제가 너무 부끄럽게도 전국 노래자랑 나가면은 그래도 본선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에 준비했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1차 때는 육성으로 하고요. 반주 없이 노래하고요. 1차 예선 통과하면은 노래방 기계 틀어서 거기 반주에 맞춰서 2차 예선해요. 그리고 2차 예선 통과하면은 이제 본선 진출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저한테 이 목 안 아픈 그 약 있어요. 그거 뭐 프로폴리스 그런 거 있어요. 비싼 거 좋은 거. 그 사주신 거를 그때 한 통을 먹고 제가 노래방 그 동네 한 3군데를 다니면서 엄청 연습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노래방에서 연습할 것이 아니라 반주 없이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1차 통과될 줄 알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1차에서 떨어졌어요. 한 400 몇 번째였는데 한 4시간을 기다려서 딱 들어왔거든요. 제가 그 예선 참여하고 많은 거 배웠어요. 그 심사위원들이 4시간을 넘도록 5시간 넘도록 화장실 한 번을 안 가고 한 명 한 명 진중하게 심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기에 이렇게 내가 이제 후반이니까는 쭉 보면서 이 사람 노래 잘한다 싶은 사람은 돼요. 이 사람은 그렇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떨어져요. 그래서 되면은 합격입니다. 안 되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불합격입니다라고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것도 교양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은 막 아줌마들이 이러고 막 나오는 이제 수고하셨습니다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수고하셨습니다 떨어지면 이제 막 무너지는 거예요. 야, 근데 내가 딱 불렀는데 딱 끝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야, 하늘이 무너지네. 그날도 이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시작할 땐 비가 안 왔는데 끝나고 나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쓸쓸한 거예요. 네, 세상에 노래방 그 3군데를 다니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삼촌 노래 정말 잘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한 곡만 가지고 1시간 내내 불러 제끼니까는 뭐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전국 노래 된다고 되기는. 그래서 그 다음에 길에서 우연히 만나는데
안 됐다고 그랬더니 아니 삼촌이 떨어지는 게 말이 되냐고. 전혀 위로가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때 참여하고 확실히 느꼈어요. 근데 진짜 내가 생각한 대로 되더라고요. 장송곡을 불러도 노래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통과돼요. 그리고 정말 아슬아슬하다, 조금 긴가민가하다 하면은 그 바쁜 와중에도 이 곡으로 한번 더 해보세요. 여기만 이 소절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아닌 사람은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이후로도 저한테 참 격려해 주면서 목사님 찬양을 참 잘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마다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전국 노래자랑 1차에선 떨어진 사람이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많은데 이제 그 연구하면서 참 송혜 씨를 보고 송혜 씨를 꼭 이렇게 송혜 씨에게 이 얘기도 해주고 싶고 이런 거 막 저런 걸 막 나름대로 막 부끄러워서 이제 말을 못해요. 뭘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준비했는데 바로 한 칼에 떨어져 끝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보면서 그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이 가족오락관과 전국 노래자랑이 방송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가족오락관이 2009년에 폐지되거든요. 그러면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국 노래자랑 하나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기획 자체가 처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편성하고 짤 때에 다 어느 계층, 어느 연령대, 어느 부류를 겨냥해서 프로그램을 짜지 온 가족을 대상해서 짜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2개 남아 있었는데 가족 오락관하고 전국 노래자랑. 근데 가족 오락관 끝나면서 이제는 전국 노래자랑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전국 노래자랑도 제가 봤을 땐 송혜 선생님 돌아가시면은 그 다음에 누가 맡아도 가족을 대상으로 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 90 넘은 어르신이 10대 애들이 교복 입고 나와서 오빠라고 불러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기 증조 할아버지 뻘 되는데 오빠라고 부르는데 온 국민이 어색해하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근데 이분이 오늘 예준이가 특순했잖아요. 지난주에 안진영 집사님이 예준이 연습시키면서 예준아, 너 노래 열심히 해서 전국 노래자랑 나가서 목사님의 한을 풀어드려라. 내가 그걸 듣고 예준이가 정말로 전국 노래자랑 가서 내 한을 풀어주려면 송혜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나가야 되는데 과연 예준이가 송혜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전국 노래장을 나갈 수 있겠느냐.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넘게 지금 녹화를 못하고 있는데 아쉽더라고요. 이거 오늘 말씀 요거에 초점을 맞춘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PD들이 온 가족을 겨냥하면은 프로그램 자체가 망하니까 반드시 어느 소수 타겟을 정해놓고 해야 그 다음에 올라간다. 이게 영적으로도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은요, 증조 할아버지나 증손자나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성경을 이어간다는 것이요, 영적으로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나 그 아버지나 그 아버지나 함께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이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만 돼도 큰형하고 요 삼촌하고 요 정도만 돼도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국 노래가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 오락관 원래 요 얘기 하려다 보니까 하다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나왔는데요. 가족 오락관 프로 가운데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프로 혹시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 기억에 이 어떤 헤드폰 같은 거를 끼고요, 남성팀 여성팀 4명씩이거든요. 근데 사회자가 딱 허참 아저씨가 딱 제시어를 제시하면은 그걸 딱 보고 하고 뒤돌아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 하나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뭐가 막혀서 뭐가 음악이 크게 들리는지 어떻게 되는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너무 짧은 단어인데도 딱 얘기하는데 그거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기적같이 알아들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한 단어가 이어져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게임할 때 하나 성공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진짜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거든요. 가족 오락관 내에서도. 진리를 발견했어요. 진리는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것이다. 지켜지며 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 말을요, 꼭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한 번 건너고 두 번 건너고 세 번 건너면요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진리를
그렇게 전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 가족 오락관의 고요 속의 외침과 같이 그 험한 세상 풍파 가운데에서 그 한 단어, 예수님 한 단어를 틀림없이 바로 전달하고 또 그 다음 바로 전달하는 요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진리를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시고 지켜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선발할 때에 어떤 발표물이나 드러난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다른 색깔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어디 박사다 그러면은 그 학문의 박사구나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도 그렇고 대중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선진국은 어떠한 사람이 박사다라고 한다면은 그 분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대중적으로도 그 사람 박사 누구에게 박사 학위를 받았느냐를 궁금해하고 그거를 다 알아요. 그래서 어느 과목의 어느 분야 박사다라고 한다면은 그 학교 그 박사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학교의 어느 교수님을 통해서 어느 사람을 통해서 그 박사 학위를 받았느냐를 대중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박사다 그러면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은 누구에게 배운 누구에게 학위를 얻은 박사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 쉽지 않잖아요. 주변에 박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박사님을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 분야 박사구나 이렇게만 알지 누구에게 박사 학위를 얻었을까 궁금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선진국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것을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누가 누구를 추천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귀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추천서 같은 것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선진국은 우선 아는 사이라고 해서 누구 부탁이라고 해서 그냥 추천해 주지도 않고 또 추천하면은 그 추천서 자체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 토양이 되면요, 이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누가 추천해서 어디 됐대, 그 사람 그 대학 교수 누가 추천해서 됐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보는 경우 많잖아요. 누가 꽂아줬네, 뭐 누가 백 썼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선진국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 추천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면 의심해요.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 자리에 서게 됐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목회자 세계 가운데에서도요, 우리나라는 어느 목사님이 추천해줬다라고 해서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나라는 이민 목회만도 어느 목사님이 추천했다라고 하면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추천한 목사님이라면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더 권위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선진국은 어느 분이 추천해줬다? 이분은 누가 추천한 분이다? 이것을 다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전폭적으로 신뢰해줘요. 이것을 우리가 토양적으로 좀 배워갈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길러지기까지 그 한 사람이 여러모로 갖추어지기까지 절대 그 이유가 그 사람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 한 사람의 걸어온 길, 그 한 사람이 어느 사람을 만나서 어느 사람을 만나서 어느 사람을 만나서 여기까지 걸어왔는가, 그것을 귀하게 본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전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 큰 사역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 직접 제자들을 만나 주시기도 했지만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분명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지만은 처음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라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은, 받아들이지 않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서 너희를 만나지만 왜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살아났다라고 했던 그 말을 믿지 않았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예수님 분명히 지적하시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예수님 만났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나 누구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도움받아서 예수님 더 깊이 만나게 됐어? 이것이 귀한 거예요.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만남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따로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건이 있는데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이 세 개 초막을 짓고 이곳에서 살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후에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므로 변화산 이야기가 맞춰지는데 거기서 오직 예수가 나와요. 오직 예수님을 말씀하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참 귀한 거예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물론 예수님하고 비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그 변화산상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중요하긴 중요한 거거든요.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로 칭하는데 율법이 모세, 선지자가 엘리야로 대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 성경 66권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구간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이 셋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의 것을 전수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후계자가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모세에게는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후계자 엘리사가 있었고 예수님 역시 12제자를 기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신 일들, 남기신 일들 정말로 많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 실상은 12제자만 딱 남기시고 하늘 승천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허락된 은혜가 여호수아에게로 전해지면서 가나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설이 되게 되고 또 엘리야에게 허락된 은혜가 엘리사에게로 전해지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시기 그 역사의 시기를 넘어가고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 기르시고 세우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 역사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원리에 대한 실제적인 또 하나의 증거로 오늘 함께 읽은 바울과 디모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세워서 가장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맡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가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예수님과 12제자. 이 흐름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으로 하여금 모세로서, 엘리야로서, 바울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구간이 있고 또 한편 여호수아로서, 엘리사로서, 디모데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구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모세가 여호수아를 가르쳤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가르쳤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나 또 한편 사실 모세 역시도 여호수아로 인해서 그 큰 광야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이고 또 엘리야 역시도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던 그때 엘리사를 통해서 회복받은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던 그때 그 순간은요. 엘리야를 진단하건대 우울증으로 진단한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우울증에 대한 증거를 엘리야에게서 그 엘리사를 만나기 전까지의 그 구간에서 근거를 제시한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엘리야가 우울증이다라고 한다면 엘리사를 만나면서 그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겹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선지자니까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전진해 나가는데 딱 엘리사를 만나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을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싹 다 정리하고 바로 나서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회복을 받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기가 엘리야한테 감동을 줬다라는 회복을 줬다라는 걸 전혀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를 딱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고민들, 응어리들이 싹 풀려지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남은 사역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엘리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전수받은 것이지만은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은인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과 디모데로서도 마찬가지. 바울이 디모데를 길렀어요. 키웠어요. 가르쳤어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디모데를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디모데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게 돼요. 그 말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바울도 사람인지라 인간적으로 너무 지치고 외롭고 힘든 그때 디모데야 나 꼭 너 만나야 되겠다. 나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를 꼭 만나고 싶다. 그거 꼭 가지고 와라.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떠한 것을 소중한 것을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바울 자신도 디모데를 만나서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디모데를 통해서 큰 힘을 받고 마지막까지 넉넉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통해 배우고 제자가 스승을 통해 배우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때가 많고 또 스승이 제자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남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요 한 절 안에 초대교회 이후에 전해지는 모든 역사가 담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렇게 전달되고 전해지면서 번져가게 하시는 확장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지금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 현장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해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